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성가대 찬양하는데 제가 춤을 추고 싶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시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듣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실망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언급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실망이 찾아올 때. 네, 여러분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언제 실망할까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노력한 대가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실망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실망하고 또 가장들은 사업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 실망합니다.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믿어서 지나치게 의지해서 남편에게 지독하게 실망하고 애들 믿었는데 애들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듯 실망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못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을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됩니다. 실망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요. 또 내 인격을 다지게 되고 또 실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망감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 실망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독이 되는 것이에요. 실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망하면 불신이 찾아오죠. 사람을 내가 더 이상은 믿지 않겠다. 다시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불신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그러한 성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찾아옵니다. 실망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래서 실망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게 찾아오는 실망을 내 안에 있는 실망감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실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그럴 수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산될 때 찾아오는 슬픔 또는 불안감, 이것이 불만감, 이것이 이제 실망이에요.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나 좋게 본다든가 과대 기대하면 당연히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실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 자매가 5주 동안 밴쿠버 3주, 토론토 3주를 마치고 이제 어제 갔어요. 지원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제가 자동차에서 이제 예수 영접시키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어제 이제 비행장에 데려다 주면서 어땠냐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사람들이 한국에서 왜 그렇게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와 보니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또 올 거니? 그랬더니 예, 워킹 비자나 또는 학생 비자로 다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예, 다시 오면은 기대감을 낮춰서 와야 된다. 여행은 다 100점이지. 여행 오면 다 좋아 보이지. 여행 오면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공기 좋지, 물 좋지, 하늘 좋지, 바람 좋지, 땅 넓지, 사람들 다 잘해주지. 근데 막상 살러 오면 틀린 거예요. 살면은 근데 네가 만약에 워킹 비자 오고 또 이 학생 비자로 오면은 그렇게 사람들 잘해주지 못하고 다 독립해야 되고 알아서 인생 해결해야 되고 세상 살든지 어디 살든 한국을 살든지 캐나다를 살든지 어딘지 다 문제가 있는 거지. 먹고 사는데 힘들고 지치고 관계 문제가 있고 공부하는 게 잘 안 되고 언어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100점이면 올 때는 60점 기대하고 와야 내가 실망을 덜 할 거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생각하라? 인생이 어려워지면 네, 따라해 보시죠.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22절 한번 열어보세요. 네, 22절 누가 띄워주실래요? 22절 띄워주시면 2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못 떴어요. 떴어요? 안 떴어요? 네,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대민족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지친 곳은 홍해 앞 바다에서 장막을 쳤는데 저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쫓아온 것입니다. 이게 뭐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동쪽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반으로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도 홍해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셔서 이 애굽의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고 다 죽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은 대단한 광경이었어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라고 찬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딱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들어온 곳은 어디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을 아껴서 먹였지만 결국 다 떨어지고 이제는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걷기도 힘든 그러한 상태에서 23절을 보시니까 한 곳에 이르렀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오아시스였어요. 이 사람들이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씁니다. 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쓰다는 거죠. 마라는 것은 마라, 이것은 이 히브리 말로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망감, 꾹꾹 눌렀던 이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3일 전에 찬양했던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약속했거든요.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들이 들어간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실망이 찾아오고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오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지.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가는 길은 광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란 뭘까요?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을 믿음이다, 신앙이다 얘기하는 것이. 옛날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했는데, 이전에는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환경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때가 더 큰 문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인간이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냐고. 이 억울해서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실망감이 내 안에 점점 커지고 내 안에서 분통이 나고 억울하고 원망이 솟아나는 것은 환경 때문보다도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사람 때문에 실망당할 때, 남편 때문에 실망당할 때,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할 때에 실망감이 나에 찾아올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에도 나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우선은 실망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좀 줄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더 실망했을까요? 이 사람들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대장정을,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는 춤을 추며 속을 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며 감사했고 찬양했던 사람이 문제 조금 있으니까 당장 원망이 터지는 이 사람들. 모세가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세가 볼 때에도. 자, 이러한 답답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야,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거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만이 우리는 이러한 실망감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성인들이 모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오히려 실망감을 가져올 뿐이에요. 교회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도 있고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아직도 성격이 변하지 않은 이상한 성격을 가진 성숙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미숙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에서는 가끔가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다가 결국 그곳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혹시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성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나안인 줄 알고 왔다가 저 인간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이 인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결국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결국은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안 나가 성도가 되게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고 교회도 불완전한 곳이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나한테 실망을 가져올 때 역시 우리는 인간이구나, 연약하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디얼리스틱한 사람들,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했다가 결국은 상처받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몇 사람 안 모이는데도 싸우지 않습니까? 직장 가도 문제가 있고, 학교를 가도 문제가 있고, 어딜 가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교회라는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천당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천당은 아니어도 900당은 됩니다. 900당.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천당이면은 죽어야 천당 가는 거지. 여기서는 900당이면은 수예요, 수. A+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실망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기대감, 비현실적인 기대감,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이러한 실망을 가져올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좀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실망이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로 실망감을 해소하라. 실망은 죄가 아닙니다. 실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죄가 될까요? 실망이 원망이 될 때, 실망이 미움으로 발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또는 실망이 오래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계속 실망하게 되면 실망에 눌리다 보면 사람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울증 같은 질병으로 발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상처될 것 같고 이해 못하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실망하다 좌절하다가 남편한테 실망해, 자식한테 실망해, 환경에 실망해, 눌리고 또 눌리다가 결국은 얘기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실망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병이 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망을 빨리 기도로 치유하고 기도로 해소하는 그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실패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물처럼 쏟아부어야 됩니다. 사람에겐 쏟아붓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또 이상한 얘기 돌 수 있으니까 사람한테는 적당히 얘기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죠. 우리의 실망이 있으면 이 실망을 가지고 끙끙 혼자 앓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주님 앞에 물처럼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23절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23절 보시니까 23절에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써서 마라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물이 쓴 것도 쓰지만 더 쓴 거는 마음이 쓴 거예요. 쓴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마음이 써지는 거예요. 실망이 오면은 마음에 독이 들어가요. 해소가 안 되면, 이 실망감이 해소가 안 되면 내 마음이 써진단 말이에요. 써. 그래서 얘기할 때도 쓴 말이 나가고 인상도 쓴 인상에 나가고 독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실망감이 찾아와서 이것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응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실망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실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감을 가지고 미워할까요? 원망할까요? 아니면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까요? 사실상 삶에 문제가 없으면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아요. 뭐 다 잘 되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문제 없고 평안하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래서 실망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망이 영어로 disappointment잖아요. disappointment를 하나님과 만나는 appointment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러한 사람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소서.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 과부는 날마다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재판장이 아침에 일을 나갈 때면 매일 아침마다 과부는 나와서 간절히 부탁해요. 재판장님,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오후 시간에 퇴근할 때 나와 있으면 과부가 또 나와서 또 거기서 또 하소연한 재판장님,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도 문제 있으면 새벽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과부가 매일같이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보란 얘기예요. 아니,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돈 없고 백 없다고 무시하는 재판장도 매일같이 나와서 하소연하는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얻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올 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내 마음속에 묵직하게 찾아있는 이 실망감이 사르르 녹아진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변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여기는 그 마음이 기도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상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기도로 녹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기도하면 용서가 찾아와요. 기도하면 실망이 녹아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실망이 찾아오면 그 실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 실망감을 가지고 내려놓으라고. 내가 듣겠노라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평강 주겠노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에 제 사정이 있어요. 여기에 제 실망감이 있어요.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하소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 주신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감사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 마지막 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하는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를 지나서 어디로 일렀다고요? 엘림에 가는 거예요. 엘림을 가니까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었고 많은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거기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놀 수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이. 마라는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고 결국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은 엘림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금방 지나간다, 이제 다음번이 엘림이다, 가나안 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확신했다면 실망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원망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설사 내 인생의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지나간다. 우리는 100% 확실하게 나는 엘림에 도착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 앞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돌아가 보세요. 25절 가보시니까 맨 끝에 보시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와요. 결국 말하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였어요.
우리의 환경이 항상 좋으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힘든 고비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한 장소가 마라였단 말이에요. 시험을 이겨야,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위로 올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프로모트 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마라 앞에서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져 단물이 되게 하여 감사가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마라이지만, 쓴물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룻기를 보시면 룻기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이민을 가서 아이들이 장성하여 둘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자 두 아들이 줄줄이 죽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민 가서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이 여자는 도저히 넋이 빠져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가면 그래도 좀 비빌 때가 있겠지. 그래서 다시 여기민을 가요. 감사하게 다행히도 남편 복은 없고 아들 복은 없었는데 며느리 복은 있어가지고요.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말렸어요. 얘들아 아서라, 너희들이 와도 내가 먹여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으니까 내 부모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습니다.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시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요? 룻이에요. 룻.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10여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저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다며. 재수없는 여자네. 아니, 저 옆에 온 저 파란 눈동자 여자 누구야?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뭐라 하라? 마라라고 하라. 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게 만들었음이라.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늙은 과부 나오미와 젊은 10대 과부 룻이 얼마나 가난한지 베들레헴에 가서 슬럼가에서 천막을 치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역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마침 추수하는 때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농부들은 앞에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뒤에서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와서 죽을 써서 먹는 거예요. 근데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간 곳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얼마나 효부인지.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복양하겠다고 따라온 룻에 대해서 익히 들었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많은 곡식을 주어서 집에 돌아와서 죽을 쏘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한솥 밥을 만들어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오미 남편의 먼 친척간이었고 그의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아주 조그만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척간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엘리멜렉에게는 죽었죠. 아들 죽었죠. 기업을 물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에게 물릴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물리는데 바로 보아스였어요.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게 돼요. 저 착한 며느리, 쟤를 제 인생을 내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맺어줘요. 길을 열어주고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를 쓰게 됩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굴까요?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나오미가 손주를 안고 오벳을 안고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전만 해도 쓴물이 나왔어요. 눈에서 고통의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쓴물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단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라가 변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에요. 운명이 바뀌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 앞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인생에 마라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고 지나가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엘림이 있다, 가나안이 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좋은 일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감사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압박은 늘 있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실망은 항상 찾아오는 것인데, 그럴 때에 첫 번째, 인생은 그럴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실망감을 낮추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자리 잡았을 때 결코 실망을 마음에 품지 말고 기도로 녹여내셔야 돼요. 기도로 해소하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실망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 아픔이 여기 있어요. 내 눈물이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가 마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엘림을 주시고 가나안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